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데 너무 무더운데 그래도 힘내서 더 뜨거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만끽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녹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무더위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막을 수 없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캠프 안에서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끄지지 않는 뜨거움을 이 캠프 안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상숭배가 사실 좀 본문 자체 조금 묘하죠. 이게 성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또 우상숭배 얘기를 끌어가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중요한 얘기들도 있지만 전체 좀 다뤄보기 힘들고요. 오늘 우상숭배라는 관점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킴을 통하여 영웅이 된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머리에 번쩍번쩍 떠오르는 인물 있습니까? 가장 먼저 아마 모세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간 시내산에서 독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아론을 부추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레인들을 불러내음을 통하여 자칫 보면 참 잔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근본인 그들을 처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입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영웅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시는 인물 중에 기드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상을 목을 잘라내는 한국교회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것을 또 배워가지고 한 번씩 간혹 잊혀질만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당분상을 잘라버린다든지 뭐 절에 가서 부처상을 잘라버린다든지 그 참 잘못 오해한 것 같지만 이러든 저러든 기드온이 영스러운 모습으로 우상의 목을 자름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되었죠. 또한 히스기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모세가 만든 녹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거죠. 시작은 좋았지만은 세월이 한 몇백 년 지나면서 한 5, 600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과 탐심의 상징구가 되어버린 치료의 상징구가 되어버린 그 녹뱀을 히스기야 왕이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느수단이라 부르죠. 그 강철 무득이라는 뜻입니다. 쓰레기라 이거죠. 실제로 모세의 정신을 잇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만들어진 녹뱀을 잇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싸웠던 인물 중에 가장 큰 영웅을 따진다면 아마 여러분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의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중에 고기를 거절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단순히 10장 안에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의 이 우상숭배 얘기는 8장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Q&A이기 때문에 주제가 중후만방이거든요. 근데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한 질문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합당하냐? 이건 성찬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찬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 근데 그걸 가져와서 성찬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교인들까지 교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식적으로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아는 사람은 발전하는 거죠. 이건 옳지 못하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처리한 그 제물을 가지고 먹는다면 이해해 줄 수 있지만은 어떻게 시장에서 어디다 드려진지도 모르는 거 가져와갖고 제사 드린 게 맞냐? 그때 이제 바울이 8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실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혹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하여 영원히 고기도 안 먹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시점으로 10장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지금 한번 보셔도 괜찮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도 되지만 이게 근데 주제가 정말 이상합니다. 이 우상숭배 얘기했다가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사례비 얘기를 해요. 나 억울하다. 이제 9장에 넘어가면 너희가 그 소를 칠 때도 당연히 노동권은 돈을 받는 게 맞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성교비 달라 했던 게 문제가 되냐?
엉뚱한 얘기가 또 시작돼요. 그러나 이것이 또 영적 진리를 저희가 설교 가운데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또 무슨 얘기하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얘기했죠. 시험엔 두 가지가 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의 얘기를 끌어가면서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흐름이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이거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상 숭배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8장의 우상 숭배 얘기를 던졌다가 끝에 와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 얘기를 던지고 중간에 자기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시험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줌을 통하여 정점으로 우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통으로 설명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떼으면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숭배의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걸 본문이죠. 그 관점에서 다니엘도 그렇고 제가 앞에 이제 시작하면서 영웅들의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 포커스를 좀 둘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다니엘 같은 경우에 세 친구와 함께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리오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 안 함으로 풀물에 들어가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3번씩 기도하는 거 스톱시키려고 하니까 아예 창문 욕구 하다가 죽을 위기에 사자굴에 던졌다 근접을 받는 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영웅들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를 거절함을 통하여 신앙적 영웅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진짜 그들이 영웅인가요? 사실 오늘 바울의 본문을 단순히 우리가 우상을 거절해서 영웅되자 우리가 정말 참다운 신앙을 빈대자라고 해석하며 18장부터 10장까지 끌어오는 바울의 정신을 이해를 못합니다. 떼놓고만 이해하면 답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인물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모세는 뭐 거두절미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도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당군상에 목을 치듯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신상들의 목을 쳐냈습니다. 근데 기도원의 끝은 어떻게 끝난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에봇이라는 것을 구하게 돼서 그것을 자기는 마치 하나님 앞에 종인 건 얘기하지만 자기 집에 에봇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면서 그들로부터 그 우상 숭배를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의 분기점은 기도원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저번에 제가 언뜻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도원을 분점으로 앞에 있는 사사들은 순결한 사사, 기도원을 기점으로 해서 뒤에 사사들은 혼란의 사사들, 카오스입니다. 이게 기도원의 우상을 처리한 모습 속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처치했지만 스스로 우상되는 이스라엘의 병폐를 보여주는 인물이 되어버리거든요. 히스기야 똑같습니다. 그 롯뱀을 없앴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롯뱀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자식 없이 죽게 되는데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제 며칠 후에 당신 데리고 간다 그런다. 난리가 납니다. 히스기야 막 울고 금식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여기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았다. 제가 볼 때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서 오늘 나와 함께 가자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저는 조금 고민할 것 같고 우리 집사님 아멘 하실 것 같고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서울서울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주님 한 2년만 시간 주면 안 됩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고 이제 딸애미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내가 만약 가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다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했는데 목사도 그런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집사님 저도 아멘 하고 싶습니까? 아멘 할 겁니다. 그래 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갈등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제가 볼 때 불신앙의 끝을 보여준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난 것은 히스기야를 더 살려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씨를 남겨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메시아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그날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하면서 그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자기 아들 므낫세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악의 왕 모든 우상의 정점에 오르는 왕 그거 하나 키우는데 인생 다 써요. 그게 뭐 생명을 연장한 기념입니까? 오히려 생명 연장됨으로 치욕적인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히스기야가 느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롯뱀을 처리한 사건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은 없었지만 지 마음에 있는 우상,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신앙을 정점으로 삼았던 왕이 히스기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흠잡을 게 없어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완벽한 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여성 잘못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신은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제 실존한 인물들인 건 다 믿지만 특별히 각색이 많이 들어갔던 인물 중에 이제 두 사람을 자기가 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한 사람이 룻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너무 신앙의 결계가 치열하고 멋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거 좀 양념이 많이 처리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존했던 인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고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정말 다니엘에 가면 영웅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히스기야나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뭐 기드온이나 그리고 모세 비슷한 인물들이지만 조금 더 나았던 인물은 맞지만은 실제로 다니엘의 우상 숭배를 거절한 장면도 은밀하게 따져보고 따져 들어가면 이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거절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 나이에 한 10대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들이거든요. 귀족 아니면 왕족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1차 포로들은 다 지식인들이에요. 일반 민중들은 잡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고급 교육을 받아가면서 세뇌화시켜서, 소위 말하면 일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식인들 데려가가지고 사람 이제 교화시켜서 보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는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입장에서 잡혀갔어요. 한번 은밀히 따져봅시다. 제가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기도 했는데, 다니엘이 우상숭배를 거절했다는 그 한 장면은 저희가 볼 때 배울만하고 정말 영웅시되는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끌어가는 힘들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이었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사실 고급스럽게 살았던 인물인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모두가 지금 비참한 삶 가운데 떨어졌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일부가 남아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흩어져서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 중에 대다수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여전히 투쟁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투쟁을 하나님 하지 말라 했고 바벨론으로 끌리 가라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시 일본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민족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선지자 입장에서 우리의 제약을 하나님이 일본을 통하여 심판한다. 우리 다 순종하고 일본의 노략질에 그냥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죽이자.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살려준다.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3일 내에 산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존재 자체도 못 찾아볼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러나 이제 시대 흐름과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확실성이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중하지, 그 시점에는 예레미야는 사실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적인 체험과 그들이 하는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독립군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민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신앙의 양심에 찔리니까 그 주는 음식 중에 고기 하나 넣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상 엄밀하게 딸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를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됩니까? 아니 만약에 정말 존경하려면 페르시아 잡혀가는 순간 자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이 나라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을 높이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나 바벨론 문화 속에 이방 민족이 왕궁에 들어가는 방법은 내시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후손이 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면서 기껏 거절하는 게 고기예요. 기껏 거절한 게 고기입니다. 민족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이 전쟁통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는 고기 하나 해결한 것 가지고 내 신앙이 뛰어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물론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을 우상화하고 다니엘을 매우 위대한 영웅 취급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진짜 딜레마가 저는 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지만은 한국 교회는 다니엘을 우상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우상이 되었냐? 실제로 그가 그런 식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낸 건 아닙니다. 설교 마무리에 다니엘이 했던 그 음식을 끊었던 사건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리겠지만은 실제로 다니엘이 음식을 끊은 것은 그것이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결단을 지키서 위해라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오해함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을 끊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함을 지킴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여 결국으로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거쳐가는 총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우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니엘같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끊어내므로 물리적인 우상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최고의 인물이 되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느 이제 전도사님께서 서울대에서 책을 하나 써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학습법.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지상 좀 아시고 바득바득 하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 때는 이제 한참 지나가서 이제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이거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항모 전도사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총신에 오셔서 목사가 되셔서 지금 학원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인기는 이제 옛날같이 없죠. 그때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그분 진짜 비상해요. 신앙과 학원을 접목시켰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 3박 4일 동안 다니엘 교육을 시키면서 목표 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잘하면 서울대 나처럼 갈 수 있다. 실제로 간 인물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물론 저보다 좀 선배이긴 한데 한 얘기가 주일에는 다 공부는 뭐든 절대 하지 마라. 교회 가서 무조건 헌신해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죽게 의탁해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그래서 3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집회인지 서울대 가기 위한 솔루션인지 사실 그런데 두 개가 짬뽕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서울대 간다는 결론을 얘기해주는 요상한 집회.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하도 그 학부모 등산에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저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시대라 이제 그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몰랐더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가지고 다니엘 학습법 그런 얘기 막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실제로 다니엘이 했던 그 정신이 아니라 다니엘이 만들어냈던 그 결과를 우상 숭배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묵직한 주제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랑하는 우리 해구 성교 지체 여러분,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했던 행동들이나 기도원이 했던 일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우상을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없앴기 때문에 기도원도 넘어졌고 히스기야도 넘어진 것이고 모세도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 차이는 사실상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서 쭉 보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쪽,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걸 푸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로 좀 얘기 들어갑시다. 제가 그 장하게 다니엘의 얘기도 좀 했고 우상숭배를 거절했던 인물들 얘기를 하면서 좀 그들의 뒷담화도 좀 했지만은 바울이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숭배 얘기를 하는데 모순을 거듭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인물이 여러 명 나오니까 혼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8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은 없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상이란 게 있습니까? 있는데 없죠. 좀 절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상을 보면서 저게 진짜 우상입니까? 부처라는 분이 진짜 영생을 하고 다시 올 미륵이 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우리 안에서는 없다라고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절에 자주 가거든요. 절에 갑니다. 저희 법무사 한 번씩 올라가서 마음이 경건히 차도 그 돌다를 다 긋고요. 그 좋은 그 목탁 소리 들으면 그 리듬감이 있거든요. 바밤냐 바람이 딱 하면요. 의미는 내가 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떠나서 그 신선함과 그 자연의 조언과 그 아름다운 우리나라 문화부문들 압니까? 보면서 좋아요. 스님들 보면서 그분들의 고행가 가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도 한 번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법당에 들어간다 해서 그 부처상을 바라보면서 그 부처상이 진짜 신비롭고 은혜가 있다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그냥 돌덩어리고 나무 덩어리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한번 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자르면 여러분 아마 저를 KBS 뉴스에서 꼭 보게 될 겁니다. 그래 하도 안 하겠지만은 핵심은요. 바울이 8장에 우상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신이 고기를 안 먹고 우상의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너희를 위함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기 때문에 영혼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 안 먹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또다시 오늘 10장에 넘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면 큰일 난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셨던 얘기들은 우상의 존재가 실존하던 얘기합니다. 우상 옆에 무릎 꿇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요. 우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8장에 얘기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학적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상은 없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고기를 안 먹는 것뿐이다. 얘기합니다. 오로지 타자 입장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얘기합니다. 그러나 10장에 하는 얘기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준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자주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얘기를 몇 번 합니다. 어떤 얘기 합니까?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담배 그거 죄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장로교회 제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술 문제를 교단의 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때까지 제가 딱 대학생활에 딱 한 번만 먹어보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다가 뉴질랜드 있을 때 포도주를 우리 목사님들 한번 속아가지고 뉴질랜드에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막 내가 뉴질랜드 1년 동안 포도주를 참 많이 먹었고 돌아와서는 두 번 다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에 제가 한 번씩 술은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담배도 실제로 우리 이제 선조들이 워낙 우리가 흡연이 심하니까 이제 금연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운동 차원에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떠함이 듭니까? 그래, 강동희 목사 그 얘기 하더라. 그 정도는 뭐가 문제가 되겠냐? 내가 뭐 술 먹는 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찝찝함이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분명히 거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냥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한두 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찾는데 내 얘기가 대안이 될 경우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강 목사 술 마셔도 된다 하던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냐? 뭐 한두 잔 하나님 뭐 싫어한 것도 성경에 죄도 안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바울이 8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 진짜 너희가 신앙의 자유함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핑계거리를 찾아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문제, 담배 문제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드러내야 되는 모든 것에 신앙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른 신학적 관점과 우리가 아는 신앙적 관점으로 이렇게 방어를 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혼 때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이제 주일학교 아이를 데리고 수료를 갔습니다. 중앙교에 있을 때입니다. 네, 중앙교에서 제가 이제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수료를 가서 수료를 너무 재밌게 하는데 행사 다 마치고 애들 막 밥 먼저 먹이고 저 나름대로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뒤늦게 밥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식사를 하고 앉았는데 제 앞에 이제 그 당시 때 아이들이 한 4-5명 남아가지고 좀 뒤늦게 밥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하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음식에 대한 탐심이 좀 있는 지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지만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그날 또 그 음식에 대한 탐심이 저를 사로잡았는지 앉자마자 밥을 퍼먹은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잡아낸 겁니다. 전도사님 왜 기도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순간 밥을 먹다가 한 거예요. 저 기도 안 했거든요. 왜 제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 눈을 떠락게 쳐다보면서 기도했다 이런 거예요.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 내가 눈을 뜨고 접하고 있는데 언제 기도했어요? 니 못 봤나? 내 기도했다. 언제 했는데요? 이렇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깔깔깔 하면서 전도사님 거짓말쟁이 하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인지 돌인지 내 신앙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그 아이들의 눈이 무서워서 순간 내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못했다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전사님이 실수했다. 아이고 그래 기도하자 이러면 되는데 순간을 모면하려고 물론 생각하고 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습관인 거죠. 이게 저의 습관인 거죠.
습관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 여러분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너무 한국교회가 엉뚱하게 가버리니까 신앙들이 부끄러워지다 보니까 신앙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밥 먹는 게 뭐 문제 됩니까? 평소에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나 누군가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아가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신중함을 드러내야 됨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술, 담배 문제도 동일합니다. 제가 목사고 저도 저 아까 신학적 관점 있고 술 마셔도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안 마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양심을 위해서 안 마십니다. 나는 안 마십니다. 누구라도 물어봐도 저는 못 마십니다. 왜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평생 마실 생각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어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마시지 않을 거예요. 예. 혹시나 은퇴하고 난 이후 저 찾지 마십시오. 제가 혹시나 저기 가서 양조장을 할지도 모르겠고 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맥주가 무슨 맛인지. 저희 아내는 청년 시절에 많이 먹어서 광고 보면 매일 자랑합니다. 여보 저만 모르지. 저 미치겠어요. 저 맛이 뭘까? 뭐 톡 쏘는 탄산 얘기하는데 저 모릅니다. 모름을 갖고 갈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칭찬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정황을 따졌을 때 다니엘은 잘한 게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것도 문제점이었고 그렇게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기에 무리 숙이는 것은 민족적 차원에서는 배신자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성경에서 그렇게 영웅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를 포기했던 겁니다. 다 먹을 수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기는 못 먹겠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핑계를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8장에 핑계거리 줬잖아요. 우상이 없다. 그거 문제 안 된다. 다 사 먹어도 된다. 여러분 그 핑계를 잡을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10장의 얘기처럼 알아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술을 못 마십니다. 왜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기에 부끄럽다며 주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 포기했다고 하나님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다 줍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드러내십시오. 부끄러워 숨지 마시고 그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인임을 그렇다고 막 우상 머리 자루 이렇게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정직으로 굳건하게 서 계실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오늘 바울이 10장에 얘기하시는 우상을 물리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저희가 이렇게 나누면서 한 번씩 걱정을 많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핑계거리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러려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씩은 대안거리 핑계거리를 줌으로 제가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 고민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것 지켜주시고 내세울 것 내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위해 내가 얼굴을 들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직장으로 돌아가시죠.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숨을 수 있고요. 숨는 이유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간다고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부끄러운 이 시점이지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고 어떤 지체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 이거 그냥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때론 그런 용기 한 번 있으면 너무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는 주님과 살아감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이 캠프에서 내가 주님의 강복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서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서신, 광복판, 향기는 드러나는 겁니다. 숨고 숨어 내 하나씩 영혼도 지키기 어려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숭배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돌이켜보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교회 환경도 어렵고 정말 교회들마다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가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얘기를 참 부끄러울 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너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두더지가 되어버렸고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백성을 볼 수 없는 정도까지 되어버리지 않는지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이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자 이곳에 온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들은 하나님 벌써 다름을 압니다. 물론 우리가 다름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걸 알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있는 자리에서, 그 직장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끝자락이라도 드러내기를 가슴이 터지듯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캠코 선교의 이 지체가 하나님 눈에는 캠코의 유일한 보류고 대안임을 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캠프 안에도 정말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로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들만큼 하나님 안에서의 이 캠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아닐 수 있다고 저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곳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돌아가서의 삶에도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삶이 향기가 되어서 내 직장 안에, 이 캠프 안에 하나의 파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어느 직장 상사의 칭찬도 중요하겠지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광스러우며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이들에게 특별히 힘을 다해 주셔서 용기를 다해 주셔서 분연히 일어나 주께 달려가는, 그리함을 통하여 잊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들의 모임과 이들의 시간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가고자 마음을 결단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겨내시고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